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 분석을 넘어 하나님의 대안이 되라. 문제 분석을 넘어 하나님의 대안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꿈 해몽을 하는 장면인데요. 먼저는 17절부터 32절까지 이 부분은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던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33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한 대비책,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인가? 꿈의 내용은 이렇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종의 액션 플랜을 제안하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는 37절부터 40절까지로 바로가 그 자리에 최적임자로 요셉을 총리로 기용하는, 죄수를 갑자기 나라의 서열 2인자로 파격 기용하는 아주 극적인 반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조금 듣다가 골치 아프면 그냥 왜 이런 거에 나까지 고민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냥 비판만 하다 끝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진작에 그럴 줄 알았다. 너는 그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그러면서 비판은 잘합니다. 근데 비판을 넘어서 이제 잘못된 건 알겠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건강한 대안까지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조직이나 주변 환경에서 문제가 있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많이 얘기를 하지만 문제를 지적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는 사람까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누구나 다 알아요. 몇 번 들어 알아요. 문제가 아니라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액션 플랜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면 이것도 또 쉽지 않은 것이 그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제거하고 이것에 대한 적절한 현실성 있는 계획을 잘 제시하는. 근데 이거를 이제 액션 플랜이라고 제시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전혀 동떨어진 일이라면 할 수 없는 것이 됐죠. 현실성 있는 기획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같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드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런 대안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대안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더더욱 드뭅니다. 여러분, 연애를 또 하게 되면 또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은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저런 사람이면 좋겠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되면 좋겠다, 이런 꿈도 같이 품을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런 현실적인 계획의 대안에 적합한 인물이 자기 자신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믿는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신앙생활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현실적인 좋은 대안이 되어줄 수 있을까도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비판하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대안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서 나 스스로가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는 더더욱 드물죠. 그리고 우리는 가능한 내가 대안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가능한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부분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대안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불렀느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라고 부르셨지, 너는 다른 사람이 빛이 되게 해라,
세상에 소금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 보고 소금이 되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이 세상에 필요한 대안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바로 그런 존재로 쓰임받는 과정을 오늘 본문 보여주죠. 먼저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가장 먼저 이 요셉이 문제를 분석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바로 앞에 나서서 꿈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해주죠.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가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옛날에 텔레비전 고장 신고를 받고 출장을 나온 수리공이 텔레비전을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다가 망치를 들어서 어디를 한번 땅 두드리니까 텔레비전이 짜잔 하고 나오고 잘 그다음부터 고장 없이 썼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수리 비용으로 청구서가 날라왔는데 $100가 날아왔습니다. 아니, 텔레비전을 한번 두드렸는데 무슨 수리 비용이 $100나 들겠습니까? 오늘날로 하면 10만 원이 넘는데. 그래서 명세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명세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망치 두드린 비용 $1. 그리고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 원인을 찾아낸 비용이 $99.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를 고민할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진단한다면 빠르게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전에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아주 낭패를 봤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LG전자입니다. 미국에서 애플이 한창 스마트폰을 준비할 때 당시 삼성과 함께 휴대폰 1, 2위를 나란히 양분했던 회사가 LG였죠. 특별히 당시 초콜릿폰 아주 히트시켜서 전 세계에 1,000만 대를 팔아치웠습니다. 이 LG가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이 맥킨지에 스마트폰 애플이 지금 떠오르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때 이 맥킨지에서는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분석한 후에 결론이 뭐냐? 스마트폰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지금까지 만드는 LG가 마케팅만 잘해도 충분하다. 이 결론을 내고 이 결론을 내기까지 컨설팅 비용이 얼마였냐면 300억 원이었습니다. 자, 300억 원 내고 받은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의 이 결론 믿고 그냥 스마트폰 신경 안 쓰고 그냥 과감하게 초콜릿폰으로 그냥 밀어붙이다가 초콜릿이 다 녹게 됐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에는 매출이 55조, 영업이익이 3조를 내던 회사가 1년 만에 3분기에 1,800억 원의 영업적자를 내더니 4분기에는 2,400억이나 되는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결국 뒤늦게 스마트폰에 뛰어들어서 6년간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결국 얼마 전에 LG 스마트폰 사업부를 접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문제 분석을 잘못해서 한번 발을 잘못 들이게 되면 참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해석은 애굽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요셉이 이 바로의 꿈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더 관심을 기울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2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두 개의 꿈 이야기는 사실 하나입니다. 이게 우연히 그냥 연속적으로 두 개의 꿈을 꾼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꾼 것입니다. 이 아내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 하고자 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따라갈 뿐입니다. 자, 이런 전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자, 요셉이 이 꿈을 분석하는 첫 걸음, 이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잠언에서도 말씀하죠.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본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내 시선이 가 있는 사람의 눈에만 보이게 되죠. 여러분, 감옥 속에서도 이 요셉은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불러서 요셉에게 꿈 해석을 의뢰했을 때 하나님을 뒤로 제쳐두고 제가 말입니다 하고 나선 게 아니라 이 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뜻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분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정확한 분석의 첫 출발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두게 하시고 이런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실까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분석은 자칫하면 사람을 향한 원망과 사람을 향한 비난과 환경을 향한 비난에 집중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에 두게 하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내 앞길을 의지하며 내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의뢰하며 기도하며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길이 열리고 내 인생을 보는 해석이 열리고 내 인생에 대한 사람들의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만 집중하게 되죠. 그게 없으면 세상을 너무나 비관적으로 온갖 욕설과 비난과 원망과 이걸로 쪄들어가지고 내 인생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때로는 나의 잘못된 결정과 선택으로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두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겠다. 여러분, 이 중심으로 요셉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 해석의 요지는 뭐냐? 애굽 땅에 7년간 큰 풍년이 있고 그 후에 7년간 흉년이 있을 텐데 이 땅의 이 기근으로 망할 것이라는 거죠. 바로는 요셉 덕분에 이 꿈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세상을 경영하는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에 큰 풍년을 주고 그 다음에 흉년을 주는데 이 흉년에 우리나라도 다 날아가겠구나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해석은 알겠는데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7년 6년을 6년으로 바꾸고 풍년을 한 3, 4년 더 늘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바로가 바꿀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그 뜻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둘째로 요셉은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바로가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인정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것,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고 행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반응하고 준비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이것을 잘못하면 자칫하면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해서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매 소출의 5분의 1, 20%를 비축해서 기근을 대비하십시오. 그게 이제 33절부터 36절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풍년을 주실 때 그걸 다 즐기는 게 아니라 쌓아두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7년 흉년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문제 분석에서 그 다음에는 문제를 대비하는 액션 플랜, 실행 계획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계획이 바꿀 수 없는 반드시 실행하실 계획이라면 우리는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반응을 모색해야 됩니다. 요셉의 탁월한 점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뜻 앞에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도 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했던 바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실망해서 나가 떨어져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그렇게 뜻을 구했지만 그 뜻을 안 순간 실족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이후에 나는 어떻게 그 뜻에 반응할 것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합당한 반응, 이게 바로 액션 플랜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제안한 이 액션 플랜은 그냥 충동적으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 충동적으로 나왔다기보다는 이 그동안 애굽에서 훈련받은 가정총무, 보디발의 가정총무, 그리고 감옥에서 감옥총무로서 훈련받은 많은 것들이 축적돼서 나온 지혜입니다. 13년 동안 죄수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간수장이 원하는 것은 뭐고, 간수장에 필요한 대안이 뭐고, 감옥에서 필요한 식량이 얼마고, 보디발의 집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이거를 다 준비하고 운영했던 노하우가 축적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액션 플랜이 어디서 나왔느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가장 하기 싫었던 허드렛 일, 감옥 총무, 가정 총무에서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기 싫은 일이면 도망갑니다. 잠수 탑니다. 그동안 요셉에게는 감옥에 있으면서 또 노예로 있으면서 하기 싫었던, 하기 싫어도 해야만 했던 일들이 꽤 있었죠. 또 요셉이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훈련을 시켰죠. 요셉은 그동안 이게 왜 내게 필요한지, 굳이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원망스러운 순간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 하다 보니 이게 축적되어 바로가 원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지혜의 사람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드렛 일, 내가 생각할 때 하찮은 것을 절대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닥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에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에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나랑 상관없어 하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 정말 눈을 반짝반짝 뜨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시킬 것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갖고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기심이 진짜 중요합니다. 호기심, 미래를 위해서 뭐 이런 것까지 관심을 가져 다 하나님이 쓰세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게 목회를 하면 말씀만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꼭 그것도 아닌 것이, 찬양도 필요하고 또 건축도 필요하고 미술적인 심미적인 안목도 필요하고 책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직종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걸 보면 다 보면은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보았던 것들이 나중에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잘 쓰임받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허투루 보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필요하고 지금 젊을 때에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자양분이 됩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양육, 젊을 때 열심히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붙들어주는 가슴 벅찬 본문, 큐티 본문 300개만 있으면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가장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나를 버텨주는 제일 큰 힘이 됩니다. 절대
하나님이 그냥 쓸데없이 그 자리에 두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열어두셔야 됩니다. 열어두셔야 됩니다. 가끔씩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 보면은 제가 이제 집회를 가거나 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집회에서 목사님이나 초대하신 분이 목사님 식사를 뭐 하시면 좋겠어요?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 군데를 알아보긴 했는데 좋아하실라나 모르겠네요. 그때 제가 뭔데요? 안 좋아해요? 싫어요? 이러면 안 되고 글쎄요, 뭐 저는 뭐 가리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감동할 정도의 멋진 곳으로 초대하실 때가 이따금씩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뭘 좋아해 보고 내 주관을 뚜렷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열어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기회에도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죠. 근데 보통 보면 작은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뛰는 분들을 압니다. 위에 상사들이. 그래서 그냥 기분 나쁘게 툭 던지는 것 같지만 성실하게 하는 걸 보고 야, 이 친구가 작은 것에서 허투루 하지 않는구나. 이게 윗사람들이 보는, 여러분의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 아주 소중한 가치를 알아보는, 나랑 상관없는 건데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공과 실력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받아들일 때 늘어나게 됩니다. 자, 바로가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고 이거 실질적인 액션 플랜이 있다고 하지만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있을까를 고민하겠죠. 결국 누구라고 하느냐? 요셉을 택합니다. 여러분 41장 38절에 보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죠. 그러자 바로가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요셉을 총리로 발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경솔한 결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바로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요셉의 내공을 한눈에 알아본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슈퍼급 인재라는 걸 한눈에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 기업이든 조직이든 어디든 사람이 중요하죠. 좋은 인재를 찾는데 사활을 겁니다. 근데 바로는 지금 눈앞에 나타난 이 노예가 나라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인재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이거 보면은 바로도 상당한 고수입니다. 전에 일본의 소프트뱅크사의 이 손정의 회장 가끔씩 나오죠. 그분이 중국 베이징에서 35살의 무명의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 그전까지 영어 강사로 창업 경험이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다. 전무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 손정희 회장 앞에서 중국에서 앞으로 세울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구상한 것을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잘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딱 6분쯤 지났을 때 손정희 회장이 손을 내저으면서 발표 그만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더니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당신의 회사에 내가 4천만 달러, 당시로 하면 45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사업 계획을 좀 검토하고 좀 제대로 들어야지 6분 만에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경솔한, 어떻게 보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손정희 회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사업을 시작하려는 창업자의 눈을 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의 가능성에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숱한 사업 경험을 통해서 정말 가능성 있는 최고의 인재가 갖고 있는 그런 눈빛을 딱 보고 알았던 거죠. 이 눈빛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역경을 소화하며 기쁘게 대안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눈에서 뿜어나오는 눈빛이죠. 이 눈빛을 가진 35살 청년이 마윈이었습니다. 이분이 손정희가 건넨 투자금을 갖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14년 후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하죠. 이때 지분 가치가 나중에 3,000배가 올라갑니다. 손정희 회장이 3,000배의 수익을 거두게 됐죠. 고수는 고수를 알아봅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앞에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다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꿈 앞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이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애굽 전역에 바로 한 사람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를 붙잡는 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에게 총리를 제안하면서 전권을 허락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죠. 이런 요셉의 자질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요셉 내면에 훈련시키고 키우시고 무르익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시킨 거죠. 무엇을 준비시켰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친밀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중심.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고난과 거친 길을 통해서 대안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 고난이 있고 거친 길이 있을 때 인생 포기하고 왜 하고 무력하게 자기 비관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연민에 빠질 때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며 대안을 놓고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대안을 놓고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도망다니기에 바쁜 거예요. 억울하다 그러고. 여러분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대안을 구할 때입니다. 그리고 헤쳐나가야죠. 여러분 이렇게 역량을 갖고 대안을 제시했다라는 건 뭐냐? 요셉은 대안 제시만이 아니라 실제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인생 앞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원망만 합니까? 투덜대고 비난하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현실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대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다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셨고 다 썩어서 부패한 세상에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 대안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대안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